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15년 이상을 사역하다가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은 그 현장에 다시 학생들이 세운 학교, 제자들이 세운 학교 졸업식에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 없으면 그 학교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고 또 더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걸 보고 놀랐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가 게으름 부릴 때나 때로 잊어버리고 넘어지실 때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걸 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은 메모하는 습관, 특별히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희한하게 똑같은 본문에 2001년도인가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원고를 요즘은 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니까 딱 보니까 엄청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2001년도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는 교수가 될 수 돼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박사 과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고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해외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때 미국에 이런 상상을 안 했거든. 여기 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게으름을 부리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잊어버린 기도마저도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죠? 이 시편 147편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 시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왜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하다, 토브하다. 이 말은 정말로 최상의 아름다움이고 조금도 변덕이 없고 후회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싸움 한 번 하고 나면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 하면서 찝쩍거려 보기도 하고 간을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원수가 되면요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찬송하고 나가면 돼.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분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보면은 가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목사다. 행복한 남편이고 행복한 부모다.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아요. 멋들어지게 구성지게 뽕짝을 하고 팝을 하고 흔들고 할지 모르지만은,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흔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대하실까? 이렇게 허물도 많고 변덕 부리고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실까?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또 많이 넘어지지만은 최고로 우리가 해볼 만한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교회를 선교제가 세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자들.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가장 인생에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신나는 일이고 복받는 일이 바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했어요. 자,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해서 흩은 자를 모은다는 거죠. 바로 성전 건축이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과거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또 계시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었거든요. 믿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다 돼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 우리 한국이 독립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자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다니고 박해받던 그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느냐, 이걸 보고 아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게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 흩어진 자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꾸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그 좁은 땅에, 그죠? 그 척박하고 좁은 땅에 러시아에서 뭐 헝가리, 폴란드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땅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가고 하마스 그 본거지 가자 지구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그야말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로의 개토, 그죠? 정말 지저분하고 그 기가 막힌 그런 시설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도 사실 유대인의 개토에서 나온 겁니다. 좁은 땅에 많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처럼 2층, 3층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더럽고 그런 곳에 사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쪽에서는 뭡니까? 이 기회에 아예 저것들 다 썰어버리자, 쫓아버리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쫓겨나서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살려고 또 쫓아내려는 것이고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의 그 인구 뭐 14억, 16억, 뭐 심지어 어떤 사람 16억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해커들이 그 통계를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가지고 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판대요. 그 이름, 주소, 뭐 나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커들이 판 거를 미 정보 당국에서 사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라. 직접 가보니까 이름이나 주소나 뭐 다 정확하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요, 15억 인구 어쩌고 하는데 10억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10억이 안 된다. 그만큼 많이 죽어나고 있는 거죠. 굶어서 죽고 코로나 때문에 죽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 중동에 이란이나 이라크, 그다음에 뭡니까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거의 뭐 지상낙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칙칙하고 가난하고 전쟁 기아와 맨날 그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는 시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리에 동남 동녀가 가득하고 애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일이 남은 백성 누이는 이게 정말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에는 뭡니까? 노인들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애들은 없어. 과거에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노인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간만 지내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자꾸 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은 없고, 그죠?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 노인들도 많고 지팡이 된 노인들도 많고 애들이 놀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또 볼까요? 자,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문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 고원을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죠?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일이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지금 이 운동을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어떻게든지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조만간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그죠? 중내 산에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 교회입니다. 성전을 세우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모으는 교회가 돼야지 싸우고 갈라지고 뭐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뭡니까? 예수가 강력한 진안철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 비 맞추고 복 받으세요, 병 고침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큰 복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잖아요.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만, 이 성경 말씀만 영원하고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 끄는 힘, 그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건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성경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끈끈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 지사님이 늘 안타까워하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죠? 목사나 전도사나 누구는 평신을 할 것 없이 애나 어른이나 같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강력한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스레의 사랑, 아까 말한 선한, 토반,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 오면은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지금도 그분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고 목수로서 일하시다가 지금 뭡니까? 하늘 초소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 영원한 목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사람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재림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말세라 가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라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140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렇죠? 상심했단 말은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상한 거예요. 찢어진 겁니다. 마음이 깨져서 조각조각이 다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나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하는 거, 화병이 생기고 잠 못 자고 우울증이 생기고 난리 아닙니까? 예.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수면제, 우울증 약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을 먹고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의술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조각조각 나서 파산되고 깨지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그 치료하는 손길은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예. 여러분 저 아이들 뭡니까? 그 맞추는 거 뭐죠? 그 판에다가 놓고, 예? 잘 안 들리는 뭐 요즘 퍼즐. 예. 그러니까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거를. 예. 근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 예. 한 번 다 흐트러놔도 그 큰 것을 조각조각을 다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잡한 거, 시끄러운 거, 깨진 거, 이거 다 맞추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죠? 찬송하라, 이 말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되는 게 없다. 길거리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렇죠? 그런데 자, 부도가 나고 또 주식 때문에 돈 잃고 뭐 비트코인 때문에 돈 잃고 상처받고 참 믿을 놈이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배신받고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결국 뭡니까?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그죠? 이것들은 배신 안 때리거든. 예. 주인을 알아보고 아양 떨고 하니까. 자, 그런 세상인데 결국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찢어지고 깨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리저리 상하고 찢긴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이죠.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면은 달빛이 햇빛 같아. 또 햇빛은 일곱 배나 돼서 더 밝은 빛이 된다. 광명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싸늘하고 도끼를 품은 우리 마음들도, 우리 영혼들도 밝고 광명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는 길,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미움과 도끼를 품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받는 길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표교회는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데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치유하는 교회, 치료하는 목사, 또 엘림의 그 단물로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그런 달콤한 교회, 그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본문 147편 시편 147편 13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들이 성전에서 피난하게 된다. 자, 시편 147편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했어요. 여기 보면은 문빗장,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 자녀들을 복을 주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 배불리시겠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옛날 전쟁은 뭡니까?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왜? 먹을 것을 구하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감히 외적이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되지 않는 높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문을 아주 철문으로, 아주 튼튼한 문으로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옛날 영화 성 뺏기 하는 그 영화 보면요, 뭐예요? 공성전 한다고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돌 던지고 기름 막 뜨고 물 붓고 해가 죽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성이 이만큼 높은 이 성보다 더 높은 성을 또 쌓아가지고 여기를 또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뭡니까? 그 위에 성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쾅쾅 박아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문빗장이랑 여긴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사실은 원문을 보면 복수예요. 성의 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그죠? 서울에도 보면은 동대문,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문을 견고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견고하게. 감히 외적이 쳐오지 못하도록 부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문을 달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성문 중에서 하나만 무너지면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괴로움 당할, 그러면 망해요. 부부 싸움 나면 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사고 치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파탄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의 자녀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견고하게. 그렇죠? 자, 파산한 기업도 회생시킬 것이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애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문을 허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아가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고 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산울타리 교회, 산위의 동네, 또 보호받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이름 못 썼어요. 개척할 때는 아가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미국 왔더니 아가페 교회는 안 된대. 또 뭐냐 했더니 아가페 선교교회를 하래. 할 수 없이 또 아가페 선교교회가 됐죠. 그런데요, 이 교회 문을
음부의 건세가 헐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문이 허물어지면은 뭡니까? 성경이 가짜잖아. 그렇잖아요? 성경 다시 써야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지.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이 살롬이죠, 살롬.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시기와 다툼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신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롬은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살롬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극히 세상의 만족함을 의미하는 거죠. 최고로 만족하는 상태.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란 말은 바락이거든요. 바락은 찬송이란 말도 돼요. 찬송. 예배, 경배, 찬송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애들이 명문대 나오고 뭐 고위직의 임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뭐예요? 바락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제 아이 이름을 예솔이라고 지었어요. 예솔. 그 피아노 예금 중에서 솔 소리가 제일 이쁘대. 그래가지고 솔 피아노, 솔 음악학원을 했거든요. 솔. 그래서 예솔 뭡니까? 제주에 예술할 때 예술을 다스리는 아이, 그죠? 그걸 예솔 했어요.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 졸자자, 솔자는 졸자도 되거든요. 예수님의 졸개, 예수를 다스리는 자. 희한하게도 얘가요, 그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이름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재벌도 이런 것보다도 뭡니까? 주님의 종이 되고 교수가 되고 가르치는 아이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 교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그 문이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도피성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도피성이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한나절이면 뛰어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가는 길은 잘 보수가 되고, 또 이정표가 딱 세워 여기 도피성 몇 킬로 앞으로 어느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 언제 어떤 놈이 살인하고 도망치고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문을 닫아 걸면 안 돼요. 세상에서 파산한 사람, 실수한 사람, 심지어 사람 죽인 사람이라도, 살인한 사람도 도망쳐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참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상처를 입힌 게 많습니다. 그런 놈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요,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 내 건물이 아니니까 열쇠를 저 매트 밑에 놔뒀지만요, 누구나 와서 빌려달라고 그래. 한 번은 그 딸이 얘기해가지고 오보에 연습하는 애인가 뭐 빌려줬는데, 수시로 와서 저 문 떨어 들어가 문 따고 들어와서 히터 켜놓고 연습하고 가요. 어제도 보니까 또 왔어. 제가 뭐 돈 내놔라 오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열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본문 16절, 시편 146편 16절 한번 볼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자, 눈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우박을 내린다. 그죠? 겨울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추워.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뭐 난리를 부리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춥고 배고픈 거라. 배고프면 추위를 뜻한대요. 자, 지금 뭐 중국에는 또 뭐 갑자기 강추위가 와가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두드리 내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공산주의, 교회를 부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목사를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구가 15억 인구가 또 선교사로 오고 있던 분들은 16억 인구래요. 등록 안 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억 이상이 죽어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죠. 눈과 서리와 우박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를 안고 복수의 칼을 뿌덕뿌덕 갈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전쟁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원수 안 갚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라. 부모 때린 중에 원수를 안 갚으면 그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오면은, 자, 본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른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눈, 서리, 우박 같은 거 한번 맞아보세요. 그렇죠? 자, 뭐 고추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도요, 한번 서리 한 맞으면 끝입니다. 팍삭 불려 쭈그러집니다. 눈을 맞고 실을 맞고 주먹 같은 우방이 떨어지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춥고 배고픈 거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런 모든 것도 녹여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그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습니다. 늘 배고파.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만한데도 늘 거지처럼 달라고. 그렇죠? 내 재산, 내 건강 지키려고, 내 돈 지키려고 난리죠.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몰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추위를 녹이고, 그죠? 우박도 서리도 눈도 다 녹이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딱 따뜻하다. 왜?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고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말씀대로 잘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잘 배달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와 추위를 다 녹일 수 있도록 치유대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뭡니까?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만 되면은 10가정만 되면은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뭡니까? 모든 민사나 형사나 모든 뭐 가정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랍비와 상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적은 소수지만은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오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추위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 마지막 시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배고프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부수고 목사를 처형한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우리 액처 이 학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30년 세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속하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